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좀 가까운 곳에 굉장히 이 지역에 영향을 다 미치는 정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보다 굉장히 절이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큰 어떤 전이죠. 거기서 이제 아주 큰, 정광사는 아주 큰 절 속에 속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관세음보살남에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법 많은 숫자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렇게 사람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종교단체 가서 사람들이 비는데, 그 비는 내용이 뭐냐면 의식주를 위해서 빈단 말이죠. 내 아들이 잘 되게, 내 아들 시험 되게, 우리 집의 경제를 위해서, 뭐 이런 걸 위해서 계속 빈다, 그죠? MS병원, 여기 여성병원 옆에 보면, SGI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남묘, 호랑개교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빌고 있죠. 뭐냐 하면 다 우리 집에 어떤 일이나 또 경제나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인간사에 필요한 의식주를 위해서 이제 다 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인간에게.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빌고, 내일 밥을 못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미래가 불안하고, 이래서 빌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받은 인간이단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앞으로 미래, 이런 거 염려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엄청나게 축복받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종교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빌고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는다. 이랬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죽음이란 말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 버린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종종 죽는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빌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무슨 사망이요? 영적으로 차단돼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많은 종교생활, 귀신 섬기는 행위. 왜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떠나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한테 잡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형상,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배경을 잘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죄값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 그랬어요. 오늘 천지개벽 하면서 말씀을 주셨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왜 천지개벽 일이 일어나냐.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죄를 가진 인간이 이 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이래서요.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여기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도 지내고 성막에서 하나님도 만나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동안에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고 이렇게 하면 강대국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은 전부 강대국들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언약궤가 이 안에는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데 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없어져 버리고 성막 자체가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여기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언약 놓치면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돼버리고 이렇게 전쟁 속에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페르시아에 세워지고 나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먹혔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가서 하나님 섬기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이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 없어지면 언약이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전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언약이 대대로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보실 때는 최고의 관심이 성전 재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하겠다. 그래서 스룹바벨하고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하면서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계속 노예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마음을 딱 사가지고 내가 잘 다스릴까 생각했던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짓게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것이 또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하면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성전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회당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세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 속에 이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천지개벽의 일이 뭐죠? 이 언약 잡고 기도했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노예로 갔는데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 천지개벽 아닙니까? 언약 잡은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언약 전달되어지는 성전을 재건한다는데 당연히 천지개벽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 언약 잡았던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왕자로 살게 됐죠. 그죠? 거기서 엄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실제로는 정치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게 천지개벽인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죠?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온통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교회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을 우리는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속에서 뭐라고 그랬죠? 천지개벽 능력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언약이 전달되는 곳이다 말이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세계가 다 무너져.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엉망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서 관세음보살 나무 앞에 타고 왜 그렇게 빌고 있냐 말이죠.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잡혀있는데도 몰라. 내가 육신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비밀을 전달하는 성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또 뭐라고 그랬죠? 내용? 비언약? 그죠?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표를 봐라.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개벽, 사람들은 현실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시는 성경적인 응답,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부 메시지가 이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죠? 그래서 이 피언약을 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세 가족, 구원받은 자. 이 구원이란 말, 아까 그랬죠? 죄, 무슨 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떠났어. 그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렸다. 차단돼 버렸다.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신분이 뭐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관세음보살 맨날 그 귀신, 사단 섬기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을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가 영이 죽었어요.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내가 스스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어요. 사대 스님 중에 하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죽었는데 살릴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내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자를 보낼 거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 잡았는데 아까 성막에서 이 언약 잡고 제사 지내는데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로 합니다. 왜 그리스도로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아무나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럼 예수님이 왜 왕 제사장 선지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단 말이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죠? 어제 TV 보니까 저녁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래가지고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자라지를 못해. 나이는 30몇 살인데요.
그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저주재앙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영적인 결과를 통해서 오는 육신적인 저주재앙, 저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전 사람한테 누가 복음을 전할 자가 없을까? 길대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대 속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뭐 했다고요? 양 잡아서 피 제사 드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 그 문제 해결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 사단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으로 사단에 쫙 잡혀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분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모실 때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남녀 호랑이고 남녀 호랑이 이거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가 빌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내가 하나님이 너희 부모인데 말이야. 네가 의식주 내일 앞으로 밥을 어떻게 먹고 사나?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지? 경제적인 걱정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귀신 같은 그런 귀신 같은 존재에게 비는 그런 우리는 존재가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 지역에 가보면 아주 큰 절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너무 중요하겠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서룹바벨 그래서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천지개벽 오늘 왜 렘넌트 신학원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그 전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의 의미죠, 그죠? 현장을 보시면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12가지 시스템으로 딱 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그는 살리는 자를 거기서 똑같이 묻혀 사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먼저 부르셨어요.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되겠죠. 세상을 몰라도 된다? 알아야지요. 알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강사 가서 한 30분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사람들 보면서 남의 호랑경에도 가서 한 봤어요. 얼마나요? 안 별거는 안 돼. 불안해서 등 달고 어마어마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니고 그 현장 살리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울산 지역 전체를 살릴 교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 있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이번 주 한 주간도 세상을 보시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현장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 결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저 현장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이유 있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천지개벽의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 일어날 걸 아시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천지개벽. 나에게 천지개벽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동일한 응답에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정인으로 설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현실이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현실과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